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최초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을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근원의 복으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복,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나눠줄 수 있는 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그것을 경작하며, 개역성경에는 다스리며 되어 있는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킴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빼앗기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지켜나갈 때에 더 나아지는 것이지 빼앗기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들이 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며, 하나님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부드럽게 말한 거죠. 그 다음 구절 24절에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마 쫓아냈다는 말을 한 것 보아서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갈 것 같아요. 내보내면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니까 쫓아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한마디로 빼앗긴 것이죠. 에덴 동산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 쫓겨난 에덴 동산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은 뭘 의미하죠? 지키지 못하면 빼앗긴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빼앗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빼앗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빼앗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가 복받고 잘 살고 하는 거 시기하죠. 어떻게든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뺏기지 아니하죠. 자, 그렇다면 뺏기는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왜 뺏겼는가? 이걸 알면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빼앗긴 이유가 딱 한 가지죠. 한마디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대부분이 불순종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듣고서 사단의 말에 따랐기 때문에 빼앗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껑충 뛰어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다. 그 자녀들도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 사람도 제사장이었는데 그 얼마나 당시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라고 그래요. 내용들을 다 이제 여러분들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제사, 올라오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멸시했다, 바로 시시하게 여겼다 이 말이거든요. 결과서는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면
받은 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를 무시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죠. 얘들이 이제 엘리 제사장들이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법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법대로 예를 들어서 삶은 고기를 가지고 제사장 몫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많이 나오면 먹다 남은 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아깝잖아요. 자기 생각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운 거 왜 버리느냐. 그래서 아예 가가지고 그 담당하는 이제 내 족속에게 이거 삶지 말고 내 몫은 새 걸로 주라. 그래 맞으면 생거 그 주라. 왜냐? 그걸 갖다 팔면 되잖아요. 그 아깝게 버리는 뻔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아니 어차피 버릴 거 다 못 먹는 거 이제 갖다가 어차피 자기 몫이니까 삶아주지 말고 그냥 줘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갖다 팔면 합리적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내 생각이 가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드립니까? 성경적이 아닌 예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 나중에는 이제 결국 가서는 문제들이 생기는 교회로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하고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절대 자기 생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좋까 저러면 좋까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따라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물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우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는 그 하나님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 다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예배를 멸시하게 되면 무시하게 되면 바로 받은 복을 빼앗길 수가 있다. 에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그 동생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25장 24절에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경홀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가볍게 여겼다. 한마디 하나님 받은 복을 귀하게 여기 하는데 이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종종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옛날에 돈을 참 많이 벌었는데 항상 그렇게 벌 줄 알고 이제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벌 때에는 계속 벌 줄 알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간 못 벌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잘 아낀다든가 저금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이제 식으로 해놓으면은 조금 모아질 텐데 계속 벌 줄 알고 함부로 막 이제 사용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뭘 의미하죠? 바로 이제 하나님 주신 거 얼마든지 하나님 또 계속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요. 우리에게 복 주신 거 예수님의 생명과 바꿨잖아요.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복받은 거 내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 물질만 쫓다가 받은 복을 빼앗겼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복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돈 안 해도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말씀보다는 돈을 먼저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았는데 참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돈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정말 비싸게 받고도 팔 수 있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어떻게 없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연구를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넘겨줄 때에 돈 많이 받고 넘겨줄 수 있어요. 당시에 더군다나 로마 쪽에서도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테러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부를 정복시키려고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있어서나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에 있어서나 값을 가지고 얼마든지 팔 수가 있는데 은 30냥이잖아요. 은 30냥은 당시에
노예, 종 하나의 값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계산할 수가 있느냐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 한 여인이 300달란트의 향유를 깨고서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가 가치를 따질 때에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2배 반입니다. 한마디로 300달란트는 그 종을 이제 2명 반을 살 수 있는 그런 액수예요. 그 여인을 보세요. 단지 그냥 쏟아부리는 거잖아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 이제 그런 향료도 드리는 반면에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작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것을 봤을 때에 너무나 돈돈돈 하다 보니까 돈에 의해 자기까지도 팔아버리는, 예수님은 판 게 아니잖아요. 자기까지 팔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죽었으니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첫 번,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따라가야죠. 오직하면 예수님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겸하란 말은 똑같은 대로 두지 말아라. 근데 어때요? 똑같은 대로 두지 마라 했는데 우리는 위에다 1순위가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돈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한마디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할 때에도요, 예수님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용하는 뭡니까? 안 되는 걸 자꾸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물론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야지,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그냥 돈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이제 중심으로 물질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면을 보아서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어떤 경우라도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이 범죄를 했는가 하면 잠시 한번 이미 잘 알지만 보도록 할까요? 사단의 말에 속았죠. 속았는데 어떻게 속았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부함직하고 먹음직했다고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보니까 부함직하고 먹음직했다. 뭐가 문제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그래, 안 쳐다보니까 아마 부함직하고 먹음직해 보였다. 쳐다보지 아니하는데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원래 그 나무가 그런 나무였어요. 열매가. 아니 어디 나오느냐? 다시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동상 이제 에덴 동산의 나무, 모든 나무에게 하나님께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라고 말합니다. 좋은 나무. 근데 이게 이제 번역만 이렇게 달리 번역했지 원문은 똑같아요. 원문에는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문제냐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허락한 모든 열매들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답고 그런 나무였어요. 열매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단의 소리를 듣고서 바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지혜로울 많고 탐스럽게 보인지라 라고 말해요. 이게 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뭐죠? 이 사단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거 먹는 날에는 5절에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같이가 되어 지혜롭게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롭게 된다는 말에 바로 눈이 떠진 거죠. 욕망이 생긴 거죠. 욕심이 생긴 거죠. 뭘 말하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하나님 분명히 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름까지도 아담아 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동안에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항상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만들 때 나와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신이 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말에
미혹을 바꿔서 넘어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잘 받아 지키려고 한다면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말씀대로 누가 뭐라 해도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저 이제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아닌 엉뚱하게 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 더 소개를 한다면, 자, 그러면 무엇을 지키라고 했는가 하는 걸 보야죠. 과연 여기에는 이제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경계하고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건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는 거죠. 한번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만 지키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말은 거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가 예배, 섬김을 끝까지 지키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디가 나오느냐? 15절에 경작이라는 단어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일하다요. 그러니까 경작으로 번역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밭을 가꾸고 일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다른 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신명기 6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며 라는 섬긴다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게 되면 섬기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아바드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단지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가꾸고 일하라고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한다 할지라도요. 그거 뭐 식구가 2명인데 아들 자녀들 나오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밤새도 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그 근거가 나오느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었겠어요?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라 없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는데 죄를 범하기 전에 예배와 죄를 범한 이후 예배의 형식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란 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간단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어떻게 달랐느냐?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냥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거 끝난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에덴동에 하나님과 같이 거닐고 함께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게 섬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범한 다음에 형식이 달라졌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면서부터 이제 이거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짐승으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형식이 달라졌죠. 자, 예수님 오셨습니다. 형식이 달라졌어요. 예배 형식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재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입술로 재물이 하나님께 입술로 영광을 드리고 입으로 찬미 제사를 드리라. 그게 전혀 달라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면 예배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 예배 생활이 없을까요? 아니요. 예배 생활 섬김은 끝까지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7장에 보게 되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라고 그래요. 거기엔 24장로 신혼 입은 사람 모든 자들이 경배를 해요. 경배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멘, 찬송, 영광, 감사, 존귀, 권능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그래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형식이 달라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죄를 범한 이후에 예배 생활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가서는 바로 예배 생활을 잘해야 한다. 예배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한다. 이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생활을 못하게 되면 결국 가서는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지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동산에 있는 땅을 지키라고 그래요. 땅이 경작이니까. 그래서 2장 16절에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어라 라고 말을 하죠. 그걸 지켜야만이 그 열매를 이제 열릴 때마다 임으로 내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사과, 오늘은 뭐 바나나, 이런 식으로 따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3장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16절에 이제는 먹기는 먹고 사는데 밭을 일구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게 하는 걸로 바꿔져 버립니다.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요, 가족을 지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 없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 누가 주었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와를 줬잖아요. 그렇죠? 하와를 통해 또 자녀를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가정을 잘 지키질 못했죠. 무슨 말입니까? 이 지킨다는 말은 도와줘서 함께 죄를 범하도록 못하게 하는데, 이 아담이 하와를 너무 사랑하는 반면에 이 하와의 말을 그대로 들었잖아요. 먹고 죽는다고 하는 그 선악과를 이제 따먹고 자기에 주었는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제 먹었잖아요. 어떤 사람 좋게 여기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아내 먹고 죽으면 나 혼자 이제 살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 같이 죽자고 먹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아마 이제 자기 생각을 하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막았어야죠. 따먹지 말아라. 이건 그만 이제 과일이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호를 못한 거죠. 아내를 못 지켜준 거죠. 이 말씀이 왜 거기에 해당되냐 할 때에 여러분들 3장 이제 가게 되게 되면은 다스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아담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래요. 이 다신다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4장에 가가지고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가인에게 바로 죄를 다스리라 라고 그래요. 죄가 네 앞에 엎드렸는데 다스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에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제 동생을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얼굴이 바꿔졌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그건 죄다. 죄를 다스리라. 네가 절제를 해야 한다. 근데 어떻습니까? 절제를 못하고서 들로 유인을 해가지고 들어가 죽였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죄가 오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사단이 계속해서 하와를 통해서 너를 더 죄를 범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다. 그때마다 너는 다스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켜줘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지킨다는 말이 어디서 해당되느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그때 얘 어떻게 대답합니까? 분명히 대답을 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래요. 그 지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지키란 말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부모는 자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남편이 자기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지켜야 해요. 형이 동생을 지켜줘야 해요. 부모가 자녀를 지켜줘야 해요. 근데 못 지켜줬잖아요. 결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말은 예배 생활을 지키라는 것이고,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지 말고 하나님 허락한 것만 먹고 이제 가족을 지키며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우리가 지킴의 복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위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배우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가
가르치기도 잘해야겠지만 그걸 잘 배워야겠죠. 배우면 어땠습니까? 가르쳐 배운 것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바로 1장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계명이 어디 나와요? 아니 나와요. 거기에 옷을 지키는 자가 영어로 보게 되면 코멘트라고 해서 계명이라고 나와요. 번역의 옷으로 번역했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지킴의 축복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절대 가미하지 말고 이런 때 이렇게 할까? 저런 때는 저렇게 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만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한 해 동안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가 주셨잖아요.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먼저 많은 복을 받은 것을 느끼시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많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